우리 형들을 위로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 요셉이죠.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되냐 우리 14절에서 오늘 말씀이 형들을 위로하는 우리 요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고 이제 다 입건까지 다 하고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요셉 백수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주를 놓고 애굽에서 뭐 했던 거죠? 입건. 입건만 했어요. 뭘 안 지냈어요? 장을 안 지냈어요. 그러면 그 장례는 언제 했느냐? 요사서 우리 24절 32절에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 땅에서 그때 이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무덤에다 넣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 요셉의 그 유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세겜 땅에 우리 야곱이 사는 땅에다가 이제 거기서 장례를 지게 되는 이것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메시 오실 가나안 땅이 늘 뭐죠? 죽음에서까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끝나잖아요. 일체가 끝나면 되는데 그 죽을까지 언약으로 그 몸도 언약의 땅에 가고 싶어하는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얼마만큼 복음과 한 언약이 오직이 됐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 위로하는 우리 요셉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우리 중년 중지자요, 우리 청년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영원히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 축복이 항상 24시간 우리가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 보면 무엇도 만나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는 위기도 만나기도 합니다. 예. 어쩔 수 없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때 보면은 믿는 자는 불신자는 또 뭐죠? 우리 믿는 자는 이때 굉장히 뭐하게 되죠? 진짜 이때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렵지 않을 때는 기도 그렇게 잘 안 하다가 문제나 사건 생기면 뭐죠? 막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불신자는 뭐합니까? 막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뭐죠? 굉장히 뭐죠? 인본주의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시죠. 그런데 언약자는 자는 다릅니다. 언약자는 그 뭡니까? 이때 당연히 뭐죠? 이때 언약자는 뭐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뭘 가지고 기도하죠?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언약적 꿈,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뭘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뭘 찾는 겁니까? 계획과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네. 이게 다릅니다. 언약적인 사람.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불신자가 믿는 자인데 이스라엘 지파인데도 불신자처럼 낚신 절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요셉한테 무릎도 꿇고요. 뭐죠? 아버지 이혼을 되들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보아라 이렇게 약간 눈치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현장감이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 요셉의 위치가 왕의 위치입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세 힘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형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애굽의 힘, 애굽의 뭐요? 배경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보호자 됐던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뭐죠?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런 이제 우리 요셉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일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때 우리 속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 이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형들 위로하는 원래 교재에는 신앙인 요셉 이렇게 나와요. 예. 믿음의 고백. 그게 무슨 사고이고 그게 바로 신앙. 믿는 자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도 이걸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13절에 20절에 가지고 예수님이 뭐요? 시작이에요. 누구 시작이에요? 제자들의 시작. 틀리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고백, 문제와 사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뭡니까? 고백합니다. 핍박 속에서 오직 뭐요? 천하 이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 그 믿음의 고백했는데 5천 명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거기 허다한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하늘과 땅을 뭐죠? 움직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죠. 반석에 내 믿음을 하늘과 뭐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가 열어지는 이 키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뭡니까? 형들 보니까 형들을 뭐죠? 위로하고 살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밑에서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또 위에서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지고 부유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우리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아니면 약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질 상황도 있을 때 있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이 뭡니까? 모든 일에 뭡니까? 믿음의 고백. 그래서 위에서 있을 때는 뭐죠? 그 사람들 위로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섬겨나가고 이러면서 뭐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가 된다? 언약적 신앙의 기준이 돼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굉장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오늘 창세기가 끝이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요셉은 뭡니까?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다 뭐였습니까? 요셉에게는 그 위기들이 다 어떻게요? 위기가 뭡니까? 축복의 뭐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응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형들의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는 현장을 보게 되면 실제 뭡니까 형들이 거의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그 기싸움이 그 가정이 엄청 심하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어느 정도로 막 죽이려고까지 운동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요셉이 했던 겁니다.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 앞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집중.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환상 중에 꿈으로 이런 역사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죠? 하나님 계획과 뭐죠?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도 찾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 그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려고 나를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소통이 있죠. 그 속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그 비밀들 누구도 줄 수 없는 뭡니까? 엄청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위로, 치유, 힘 당연히 계획은 당연한 거고요.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 또 민족 모든 세계 열방을 살 거라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받는 상태에 있는 요셉 모든 것 치유됩니다. 네,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해요. 이 체험이 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기도로 성령 역사하는 체험. 그 속에서 오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이거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그 영적 체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숨은 영적 문제들, 연약한 부분들,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들, 두려워할 부분들을 다 해보십니다.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하게 만든 거죠?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형들의 모든 시기들이.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겠냐면 그 속에 주신 게 창세기 7장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주셨던 그런데 이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노예로 가는 뭘 만납니까? 위기를 만나야 됩니다. 요셉이. 근데 실제 뭡니까? 이게 위기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가문을 요셉이 거기에 딱 묶어있는 가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 현장으로 가는 기회. 언니가 노예로 팔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뭘로 가는 거죠? 쓰임받는 무대로 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들에게 그 무대를 바꾸신 가정 현장에서 어디로요? 애굽이라는 현장의 무대로 보니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을 넓혔고 지경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넓혀지는 거겠죠. 예.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형들의 시기 속에서 그 증거들을 나타낸 거고 나중에 얘도 같이 쓰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노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게 되면 솔직히 팔려간 거잖아요. 원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에 사람 속에서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많은 또 상처나 아픔도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뭡니까? 얼마만큼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입니다. 24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현장 예배입니다. 근데 이 사실로 그 예배했다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예배입니까? 장관집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뭡니까? 모든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밭에 축복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경제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뭘 보니까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는 뭡니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뭘로 삼죠?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빛의 경제를 관리하는 법을 여기서 그냥 총무로 이제 밭대까지 보려니까 그 입출을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논밭 뭐 돼지도 하는 것도 계산해서 줘야 되고 그걸로 보니까 어떻게 해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야 되는 경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디발이 인정했거든요. 이거 그 경제를 맡는 총무로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이지만 현장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과 누림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예배 여기 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뭐 어디서 나오죠? 과목 생활이 있잖아요. 과목 생활. 계속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뭐죠? 사단의 방해는 공격이 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래서 사람과 가족과 싸우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익으로 경쟁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그 길에서 터나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죠? 계속 요셉을 어지요? 하나님의 축복 길로 계속 그걸 지경을 넓혀갑니다. 노예에서 나중에 어디 가죠? 사람이 계산은 감옥은 넓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가두는 거고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환경이 여러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꾸 그 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열심히 다른 방법 해보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더 낙심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비밀인 거예요. 이때 요셉이 계속 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그 장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도 감옥에서 그걸 누렸다는 증거가 그 주위 사람들이 뭐죠? 요셉을 인정했어요.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으게 돼 있어요.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장관 이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이 사람과의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 청년들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배우자의 만남. 별로 어떤 반응이 없네. 배우자의 만남. 네. 우리 확실하게 여기서 슬기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을 그러니까 공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슬기는 자기가 영적으로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가문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의종이나 성교사 좀 레이 남자를 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러면, 근데 우리 혜면이는 제가 산업이나 결혼할 것 같고, 아무튼 제 생각이, 제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생각이기도 하고 자꾸 기도하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시고 그냥 정부에서 틀리면 뭐 아니면 되고 뭐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채연이는 좀 이따 갈게요. 근데 채연이가 제일 남자친구 제일 먼저 있는데 고민입니다. 아무튼 간에 출애기장 우리 것처럼 만남의 축복. 그런데 언약으로 시작된 만남. 예.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작은 일에 전전긍하는 게 아니라 희대 보면서 멀리 보면서 지금 내 문제도 보고 내 길도 열고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근데 보니까 뭐죠? 덕한이 누가 오는 거죠? 왕궁에 있는 장관이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죠. 그때는 몰랐죠.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라는 걸. 그래도 이제 인생 막을 내리는 분이 또 두 사람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 안에 둘이면 끝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왕을 만나는 길입니다. 네. 이런 숨은 현장에 이런 숨은 그게 응답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뭐 꿈에 서게 됐다고 바로 뭐저 총리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술관의 떡관장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감옥 생활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다 뭡니까? 요셉의 위기가 언약자 자는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장례식 위에 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뭡니까? 실제적으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우리를 뭐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뭡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하는 거죠? 보복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다 씌우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여전히 제가 조금 안 쓰거든요. 이게 바로 불신자 생각입니다. 불신자의 생각이고 불신앙의 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힘 있는 자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강한 힘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목숨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뭐죠? 기상캐스터 MBC 요한나 이런 거 좀 특이한데 요한나인가? 아무튼 이름 내자인 우리 기상캐스터가 자살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직장에 괴롭힘을 해서. 근데 죽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창자가 뭐죠? 거기 써놓은 거 보니까 창자가 비틀어질 것 같아.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들 간에 어떤 언어적 폭력도 있었고 그래서 자살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보니 거기에 옛날 유퀴즈에도 3사의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인신 공격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의 이제 우리 그 요한난가 그 친구가 자살하는데 그 자살 내용 중에 유서를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면서 그 힘이거든요. 뭐냐면 위의 상사 강한 자의 힘. 그 힘이 뭐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뛰쳐나와 버리면 되지. 왜 죽을 필요는 뭐가 있어? 그만두면 될 텐데. 그게 그 생각이 잘 안 되세요.
그렇게 뭐죠? 이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그 강한 뭐죠? 애굽의 힘, 그 다음에 요셉의 위치, 또 자기들이 행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중앙지점에 씌워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두려움이 딱 잡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움이 잡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죠? 부친의 유언을 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언을 가지고 뭘 구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17절 보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 이미 요셉은 신앙 고백했거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다. 이미 했는데 다 끝났는데 자꾸 뭡니까? 그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계속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상대의 뭐죠? 잘못이나 문제를 들춰낼 수 있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내 과거를 들춰내, 잘못한 걸 들춰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거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과 다른 하나님께 가야 될 부분들을 사람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래 뭡니까? 또 뭐죠?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뭡니까? 사죄 앞에. 네. 솔직히 사죄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들을 보게 되면요, 형들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직이 없어요. 다 뭡니까? 사랑과 그 힘. 거기에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2장이잖아요. 그 언약적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셉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 이걸 보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인데도 종교생활이 되면 불신하게 되면 불신자 상태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거기에 뭐죠? 요셉의 위로와 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부분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 말을 들었을 때 뭐랬다고 그랬죠? 요셉이 울었더라. 맞나요? 예, 울었더라.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보니까 17절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울었더라. 요셉은 그래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체면 따라서 내가 형들을 두고 봤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아니더라. 얼마나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뭐였습니까? 울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나는 신앙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신앙 고백했는데 왜 저걸 믿지 않지? 불쌍한 거예요. 안 됐다는 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뭡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신앙 입장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연약한 자들,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로와 답을 줄 수 있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긍휼을 베푸죠. 그래서 실제 뭡니까? 난 너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 보고요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가장 시작은 뭡니까? 긍휼의 마음.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요셉이 위로합니다. 요셉이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합니까? 우리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지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이 위로하는데
어찌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판단하고 심판한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은 반드시 깨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뭡니까? 우리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같이 함부로 형들을 판단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 뭐 때문인 거죠? 당신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흘려 나란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위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 와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뭡니까? 예. 형들 위로하는 뭡니까? 신앙인 요셉의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동료 현장에서 문제 현장에서 이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또 언약 성취도 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도 이뤄나가는 그래서 언약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알게 부분들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인 특별히 신앙인 언약 붙잡은 자의 고백은 뭡니까? 단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시는 목적과 뭡니까? 계획을 방향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 계획, 방향을 정확히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어떤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든 문제 자리에서 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좀 있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요셉이 오직된 사람입니다. 그걸 죽음으로 통했지만 여호수아 우리 2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오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내 죽는 그날까지 자기는 뭐죠? 어디 메시 오실 그 땅, 언약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뭡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로 뭡니까? 딱 자기는 몸만 입건만 하고 그리고 이혼하잖아요. 자기 뼈는 어떻게? 나중에 자기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는데 세겜에 그게 가나안 땅인 세겜에 장사하게 되는 그래서 하는 요셉의 뭐죠?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이처럼 우리가 이 죽음에서까지 오직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 후대인 우리가 보도록 또 우리는 그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정표가 되도록 또 그게 기념비가 되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요즘자리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완대오 우리의 중직자 청년 렘넌트들이 오늘 요셉의 신앙인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언약과 자의 축복이 있도록 먼저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참된 응답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길을 또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